19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신다,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의 삶은 오늘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자신이 유다 땅 총독으로 부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땅히 받아도 되는 총독의 녹을 무려 12년 동안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느헤미야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들에게서 빼앗았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이런 삶을 살았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유다 총독으로서 마땅히 총독의 녹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2년 동안 받지 않았다.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을 거란 얘기죠. 느헤미야 5장 12절 하반절에서 느헤미야는 자신이 그렇게 한 이유를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아멘. 나는 누굴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현재 우리의 삶은 많이 변화될 겁니다. 여러분, 시간을 거슬러 어제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어제는 이미 우리 인생에서 지나간 발자취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사명, 그거를 그때 감당하지 못하면 내일 할 수 있지? 아닙니다. 그 내일은 어제 오늘이 아니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우리는 내 삶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히스기야가 너 이제 죽어, 너 짐 정리해, 너 이제 죽고 살지 못해, 하나님이 사형 선고를 내렸을 때 그가 벽을 향하여 얼굴을 대고 통곡하며 기도했던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온지 아시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삶을 보셨잖아요. 그렇구나, 오케이. 그래서 15년의 생애를 연장시켜 주신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코람데오의 삶을 사시기 바라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하루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제 10시 넘어서 우리 유동희 권사님이 전화를 저한테 하셨어요. 이제 임원석 권사님이 아무래도 이제 오늘 넘기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따님한테 이제 연락이 왔다고 해서 어제 10시 반 넘어서 하여간 거의 11시 다 됐던 것 같습니다. 아드님한테 전화가 와서 이제 전화를 통해서 임종 기도를 해드렸습니다만 그 이유는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 또한 죽음이 그렇게 다가오고 있거든요. 우리 또한 언젠가는 임종의 순간이 다가올 거라는 거죠. 자, 그 주님의 부르심 받기 전에 뭘 해야 된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어찌 복과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잠언 16장 3절에서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도 우리 삶에는 항상 대적들의 음모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은 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빈틈 하나 남기지 않고 성벽을 다 쌓았다는 말을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을 포함하여 여러 원수들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문짝은 달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임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대충 감당하지 말고 충성스럽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교회를 하면서 저는 제 스스로도 이제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업자들 일을 하는 걸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프로 근성이 없다는 게 프로. 그리고 제가 이제 늘 저희 교회 와서 일하는 분들한테 꼭 부탁하는 게 뭐냐면 작품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작품을 만들어 달라.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요, 어느 분야의 전문가라고 한다면 사실 저와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걸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모르는 것을 해주는 게 전문가란 말이죠. 근데 대부분의 업자들이 보면요, 해줄 수 있는 것도 안 해주고 잘 해줘야 되는 것도 설렁설렁합니다.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당신은 그냥 이렇게 살아갈 인생이구나, 이제 그런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에 항상 성실하게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아직까지 성문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어요. 그때 산발락과 게셈이 느헤미야에게 이제 사람을 보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지만 아직까지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죠. 여러분, 성벽을 다 쌓았다고 할지라도 문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 영화를 보면은 사실은 가장 약한 것이 사실 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이따만한 나무 앞에 깎아가지고 뒤에서 확 밀어가지고 문을 쾅쾅 이렇게 한단 말이죠. 왜? 돌멩이 성벽 갖다가 아무래도 그거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문짝을 달지 못했다, 결정적인 지금 허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원수들이 볼 때.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따릅시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왜냐하면 마귀가 그 틈으로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 6장에서 틈을 메어갔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틈을 메어갔다. 이게 그냥 물론 성벽에 그 틈을 메어갔다는 의미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로서 본다면 마귀가 원수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그런 연약한 부분을 어떻게 해요? 메어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부지불식간에 마귀의 계획에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틈을 메우고 문짝을 달아야 되는 거예요. 부실공사가 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성실하게 살아가셔야 돼요. 아멘?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드리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이게 신앙에도 이 어떤 그 은혜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알방 까먹듯이 예배를 자꾸 빼먹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전설과 같은 그 부흥 강사들의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가려고 했는데 세상에 보니까 사닥다리에 그 칸이 쑥쑥 빠져 있더래. 그래가지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천국 못 갔대. 그 사닥다리 한 칸 한 칸이 뭐냐? 주일 성수 예배 드리는 생활이라는 거. 이 전설과 같은 얘기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틀린 얘기도 아니야. 오늘 우리가 사실은요, 은혜가 사라지면 뭐 예배가 많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런 헛된 소리 해가지고 지금 예배 회복되지 못하는 교회들 많습니다. 왜? 너무 편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야 늘 나오니까 모르지만은 이게 적응된 사람들은 너무 편하거든요. 그냥 스마트폰 탁 들면 다 함께 조용한 기도 하겠습니다. 잘생긴 담임 목사가 영상에서 오늘은 헤어스타일 그래도 비교적 잘 나왔어. 넥타이는 또 삑 돌아간 것 같아. 이러면서 무슨 그냥 품평해하듯이 말이지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이 복인 거야. 난 어제 임원석 권사님 그 임종기도를 해드리면서도 우리 저 박용선 장로님 거기 그 자리에 항상 앉으시거든.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했을 때 저한테 도너츠를 사다 주신 분이에요.
임원석 권사님이. 내가 그 먹은 도너츠 힘으로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다고. 그리고 교회 이렇게 리모델링 하는데 이렇게 하여간 궁금하신지 이렇게 오셔가지고 막 이거 막 정신없이 할 때도 오셔서 이렇게 보시고 저를 싱긋이 보시면서 씩 웃으세요. 그러면서 잘하고 있다고 막 이러시는 거야. 여러분 그런 적 있어 저보고? 갑자기 설교하다가 이 생각이 나네. 어쨌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짝은 언제 달아야 돼? 틈을 메우고 달아야 된다는 거죠. 산발락과 게셈이 사람을 보내 느헤미야에게 오노 평지 한촌에서 만나자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던 것이죠. 실상은 느헤미야를 해하고자 하는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들의 말에 내려가지 못하겠다고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산발락과 게셈의 미혹이 있을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들이 무려 4번이나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냈듯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참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나가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왜 그런가 추적해 보면 누구한테 말 들었대. 난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해야지. 따라합시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말자. 아멘.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어제도 우리 교회 제 청년이 시험을 봤는데 1차를 붙었다고 전화를 했는데요, 제 마음에 채찍이 그냥 탁 내려가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그 청년이 꼭 심야 기도마다 올라와서 기도를 받는 거야. 여러분, 담임 목사의 마음에 부담을 주는 성도가 돼야 된다. 와, 이게 여러분 알잖아요. 왜 앉아 있는지를 안다고. 그 담임 목사의 마음이 얼마나 그냥 거시기 하겠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청년한테도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 끝까지 겸손하게 마무리를 잘해라,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직분을 받았을 때, 사명을 받았을 때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십시오. 그럴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야, 그러다 또 대놓고 얘기하지 말고 속으로 나 하나님 부름 받았어. 하나님이 세우셨어. 아멘.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나온 것도 하나님이 부르신 거라고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 새벽기도 나온다는 게. 산발랏은요 얼마나 이 교묘하고 저기 하냐면, 5번째는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느헤미야에게 보냅니다. 봉하지 않은 편지라는 것은 산발랏이 느헤미야가 하는 성벽 재건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을 알게 되죠. 얼마나 교묘하고 얼마나 끈질기게 방해하고 있습니까? 4번 해가지고 안 되니까 봉하지 않는 편지를 보냈다. 여러분이 만약 어떤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가 여러분한테 이제 예를 든 거예요. 권사님, 이거 편지 저 아무개 장로님 죄송하지만 좀 전해주세요. 그런데 편지가 열려 있어. 근데 아주 중요한 뭔가가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이야, 세상에 그랬구나. 볼 것 같아, 안 볼 것 같아? 여러분 얼굴에 써 있어. 보겠다. 그러니까 봉하지 않은 편지라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죠? 이거를 완전히 소문화하겠다는 거예요. 악한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요 느헤미야에게 대해서요 거짓말까지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느헤미야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느헤미야 자신을 들어 유다의 왕이 있다고 선전하게 하였다, 이거예요.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리고 있으니 와서 우리와 함께 의논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유다 성벽을 재건하는 것 같지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 같지만은 느헤미야가 소위 말해서 이제 구테타를 일으켜서 지가 왕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소문이 있으니까 우리하고 의논해서 이 소문을 어떻게든 좀 해결해 보자. 아주 그렇게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산발랏의 이런 거짓말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유다 예루살렘에 보내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놓치지 않았던 거죠.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하는 일에 힘을 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일해도 하루 지나가고 일하지 않아도 하루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사실은 이제 엘린 카페에서 이제 내년도에 이제 우리는 12월부터 또 새로운 그 사역으로 넘어갑니다만은 우리 교회를 이렇게 관심 갖고 청소하실 미화부를 조직을 했어요. 미화부. 물론 그렇다고 선교회에서 자기 청소 구역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선교별로 하는 건 이제 그대로 하는데, 그래도 이제 그거를 자꾸 이렇게 돌보는 팀을 구성해서 이렇게 운영하기로 했어요. 너무너무 제가 마음이 기쁜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걸어 다닐 힘이 있으시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고, 걸어 다닐 힘이 있으시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자주 오십시오. 오셔서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그냥 내 몸처럼 생각하라고. 내 몸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말씀 하셨다고요. 보는 바 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산발랏이 하려고 한 일이 뭡니까? 그는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 재건을 하는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는 이상한 소문을 내려고 한 거예요. 자, 저거 부도난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저거 안 돼. 야, 저거 어떻게 하냐? 아주 부정적인 얘기를 자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나온 여러분들에게 꼭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비결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앞으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 세 가지 고백을 늘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일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거예요. 해보면 되는 거예요. 왜? 누구 일이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래서요, 우리 이 지구상에 있는 아무리 높은 산도 사람에게 정복되지 않는 산이 없어요. 왜? 오르고 또 오르고 또 오르니까 정복을 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정복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누구나 올라가는 산이 되는 거예요. 물론 가끔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일 마찬가지. 하나님의 일. 느헤미야는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해달라고.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손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의 손을 잡아줄 때 우리는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무너진 성벽의 허물어진 틈을 재건하는 일을 방해하는 산발락과 게셈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인 스마야의 말에 속아서 고통을 당하게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가 하여간 기도하면서 하겠다 하면 하십시오, 제가 있습니다, 아빠 힘내세요, 그 노래 있잖아. 그러면 되는 겁니다. 어제 정학진 목사님, 고한순 장로님 둘째 아드님이시잖아요. 정학진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 찾아뵈러 오신 것 같아요.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고. 그래서 네, 시간 괜찮습니다, 점심이나 같이 먹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했더니 아니, 오늘 목사님이 대접하겠다. 일동교회 목회하시잖아요. 포천 교회를 이제 건축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건축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세상에 6천만 원 정도 되는 집에 사시는 장로님이 건축원금을 6천만 원을 했대. 그리고 시무장로님들이 뭐 택배 운전하시고 택배 배달하고 이렇게 진짜 사회적으로 이렇게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아닌 거야. 근데 그 어렵게 사는 분인데도 뭐 3천만 원 하시고, 또 어떤 그 권사님은 아파트 청소를 하시는데 이제 힘들어가지고 그만두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 건축한다고 하니까 목사님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1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성경 건축 헌금하려고. 그러면서 한 달에 뭐 100만 원인가를 받는데요, 1000만 원을 건축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학진 목사님 하신 말씀이 건축을 안 할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15억 넘게 들여서 지금 이제 그 시골에서 이제 건축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제가 이렇게 깨닫는 게 뭐냐면, 목회라면 깨닫는 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 쓸 줄 아는 인생이 있더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또 비밀을 오늘 알려드릴까? 제가 목회하면서 깨닫게 된 비밀. 오늘 새벽 오신 분들은 수지 맞았네. 제가 이 장례를 많이 하잖아요, 목사다 보니까. 근데 돌아가시는 분들이 통장 가지고 가는 분을 못 봤어. 제가 가끔은 관뚜껑을 열어보거든요. 아무것도 안 가져가더라고. 그냥 수위 하나 있고 가시더라고. 우스갯소리 같지만요, 알뜰히 쓰고 가십시오. 어째 아멘을 안 해? 장례 비용만 한 500만 원 정도 남겨놓고 알뜰히 쓰고 가세요. 그래야 자녀들 안 싸웁니다. 쓸 자신 없으면 저한테 갖다 주세요. 교회를 위해서 제가 쓸 게 많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자, 거짓 선지자인 스마야의 말에 속아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이제는요, 도비아와 산발랏이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되지 않으니까 스마야에게 뇌물을 주어 거짓 예언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라고 다 믿으면 안 됩니다. 거짓 예언을 하게 하는 거예요, 돈 받고. 그러나 느헤미야는 거짓 선지자인 스마야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님을 깨달았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영적 분별력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느헤미야 6장 14절에서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해요. 같이 읽습니다. 네,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는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보세요, 이 참 느헤미야가 부르는 호칭을 보세요. 내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면서 여기 도비아 산발랏은 이해를 해요. 이거 이방 족속이니까. 그런데 여선지 노야다, 또 그 남은 선지자들, 이방인들과 합세서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정말 영적 분별력을 가지지 않으면, 여러분, 유튜브의 수많은 목회자들 설교도 분별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잘못된 설교 여러분 유튜브 영상으로 들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병들 수 있어요. 아멘? 미운하고나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어머니가 해주는 밥을 먹어야 돼요. 아내가 해주는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제단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괜히 영적 교만에 빠져가지고 담임 목사님의 설교는 그냥 하찮게 생각하고, 뭐 유명하다는 목사님 설교 아무리 들어봐, 그분이 여러분에게 젖 줍니까? 아니야. 내 엄마의 젖을 먹어야 되는 거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같이 읽습니다. 성령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 와, 여러분, 성벽 재건에 사용된 돌멩이가 호박만한 돌이 아니에요. 엄청난 돌이라고요. 그런데 며칠 만에 완성했다고요? 52일 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를 분명하게 고백해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누가 알았다? 느헤미야가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 은혜가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동일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힘 받으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일에 쓰임 받읍시다. 오늘도 힘차게 그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원수들이 거짓말하면서 또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고 일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가정에 무너진 성벽은 무엇입니까? 어디가 무너졌습니까? 원수들의 비웃음과 거짓말에 두려워 떨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 받아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